중고등부 연합천연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학생들의 그 찬양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참 귀하게 보입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녀들 응원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예배가 찬양 예배고 헌신 예배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세상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확인하고 다짐하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 때 나를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만나주실 거다라고 믿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혜나 능력보다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예배에 나아오고 말씀을 들어야 내려주시는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고 잘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초에 고등부 수련회 갔었는데 그때 수련회 갔던 교회 본당에, 시골 교회 본당에 이런 그림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방송 씨 가능하시죠? 네. 저런 그림이 교회 벽면에 이렇게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혹시 저 그림 예리씨 붙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네. 저 그림의 관련 성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올 시간에 내가 문방에서 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우리가 마음문을 강박하게 닫고 안 열어드리면 우리 마음문을 무지직 부수고 들어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똑똑똑 마음문을 두드리며 좀 구차스럽게 우리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쯤 되시는 분이 저러시는 건 지나치게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셨어요?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무지직 부수고 능력 있게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확 뜯어 고쳐주시면 간단하고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매번 저렇게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시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저러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예배실에 와 앉아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 바깥에 서 계시기만 합니다. 강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은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때, 지금 말씀을 받을 때 자원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엘리야, 그리고 너무나 가난한데 의지할 남편조차 없어서 외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름 없는 한 여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미스터리 같은 인물이나 장면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미스터리한 여인,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세속적인 가치관과 풍습을 따라 사는 이방인입니다. 시도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방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나요? 엘리야가 이 여인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여인이여, 하나님께서 그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원하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이런 은혜로운 말씀 전하러 온 게 아니고요.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이에 불러들여 청하건대 그릇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또 11절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정장의 번역이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자면 무슨 내용입니까? 구걸하는 겁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너무 번역 정장인데 그냥 물 한 사람만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밥 한 술만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엘리야의 행색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 가뭄이 있으리라 아합 왕에게 선포한 후에 방금 전까지 엘리야는 인정이 드문 시내가 그리 시내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곳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열왕기하에 묘사된 바에 따르면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털이 많다는 뜻은 엘리야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발과 면도가 금지된 나실인이기 때문에 몸이 털이 많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더 간단하게 털가죽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털가죽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엘리야의 털옷을 이후에 엘리야 이후에 예언자를 상징하는 패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털가죽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그 전분이 좀 내려서 신약 세례 요한도 나팔 털옷을 입고 예언을 했죠. 뭐 엘리야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몸이 이발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해서 몸에 털이 많았든 아니면 가죽 털옷을 입고 있어서든 어쨌든 지금 엘리야의 행색은 평범한 모습은 아닙니다. 인적이 드문 시냇가에서 평범치 않은 모습으로 살다가 동네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색만 보면 산적 같기도 하고 노숙자 같기도 하고 그런 엘리야가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보통 여인 같으면
애금었나 놀라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가뭄에 배까지 먹여줄 게 어디 있냐고 화를 내든지, 그래야 정상입니다. 혹은 지금 이 사도바과금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기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는 무언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 대고 음식, 마실 것, 먹을 것, 구걸하는, 부탁하는 엘리야에게는 아니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살림 자기가 번듯하게 나아질 거라든지, 남편이 살아 돌아올 거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그게 아니라 자꾸 딴소리 할 거면 도로 아저씨 나고 그냥 가세요. 이런 반응을 사도바과가 보여요. 그렇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도바과는 지금 엘리야에게 자기가 굉장히 가난한 형편이라고 호소하는데, 어느 정도로 가난하다면 12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음식을 반죽해서 음식을 해먹고 그 이후에는 굶어 죽겠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난을 호소하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14절 보니까요, 자기를 먼저 먹여주면 통에는 밀가루가, 병에는 기름이 계속 생깁니다. 지금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가난한, 남편도 없는, 의지할 데도 없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해먹고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나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 통에 밀가루, 병에 기름이 계속 생깁니다. 이쯤 되면 여인의 눈에는 엘리야가 가뭄에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보일 만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가 부탁한 것을 다 들어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행색을 보나 말하는 내용을 보나 믿을 만해 보이지도 않고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다 들어줍니다.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바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국인 선교사라는 사람이 어느 날 띵동띵동 너무 가난한데 남편도 없는데 나부터 먹여주세요. 외국말 이상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 저희가 사실 넘어가는데 이거 먹고 그냥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먼저 드리죠. 이러실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이 만일 엘리야라면 어떠시겠어요? 엘리야의 첫 번째 임무는, 첫 번째 미션은, 하나님께 예언자로서 받은 첫 번째 미션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예언자가 됐어요. 처음 수행하는 미션치고는 굉장히 고난입니다. 일단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더군다나 대상이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임금입니다. 예언자는 시작하자마자 죽을 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 가뭄이 있으리라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것. 사도바과에게 오늘 본문처럼 보내신 받기 전까지 엘리야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배달해 주는 도시락으로 연명하면서 인적 드문 시냇가에 숨어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임금님을 상대로 당신은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을 거예요. 당신과 당신 민족은
당신 백성은 가뭄으로 고생할 겁니다. 아하방이 그랬죠. 누구신데? 저는 처음 선지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답자고 있죠.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인적품은 신에 따라 숨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아마 이 가뭄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을 겁니다. 가뭄이 끝나지 않는 이상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 모두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자기가 가뭄을 선포해서 가뭄이 임했습니다. 왕이든 백성들이 얼마나 저 선지자 되자마자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내가 예비하고 인도할 테니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 가뭄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서 이 가뭄을 피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이방인에게 가서 가뭄을 살아갈 은혜를 그 이방인에게 베푸시겠다.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 가뭄을 살아날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구 한 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방인에게 가서 이 가뭄을 살아갈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 그에게 가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왕과 백성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해서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과 누가 보기라도 하면, 그러면 엘리야는 정말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배신자로 당신이 우리를 위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방인에게 가서 가뭄을 살아갈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얘기 엘리야가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딪힌 예언자 경영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르밧바구에 어떤 말씀을, 어떤 예언을 전하라고 하셨죠? 통에는 밀가루, 병에는 기름이 계속 생길 거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엘리야에게도 허락된 적이 없는 기적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은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침에 가에서 까마귀들이 도시락을 배달시켜줘서 그건 먹어본 적이 있는데 엘리야의 빈 물통에 물이 채워진 적은 없습니다. 엘리야의 빈 주머니에 곡식이 채워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도 겪어보지 않은 은혜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이건 좀 당황스럽죠.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양심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인데 엘리야는 이런 허무맹랑해 보이는 말씀, 이방인이니까 이름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가난한 여인 앞에서 이렇게 허무맹랑해 보이는 말씀 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라면 그렇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옆집 옆동에 사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주머니, 아저씨,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지식, 능력, 경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혜를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그 응답의 내용이 내 기대와 다르거나 혹은 못 미치면 우리는 곧잘 택배 강품 보내듯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자꾸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 같으면 곧잘 고객센터의 서비스 불만 신고하듯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들이 받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굉장히 받들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택배로 치면 빈 상자 같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건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크고 작은 미스터리 같은 상황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해야 엘리야 선지자나 사르밧 과부처럼 빈 상자 같은 응답에도 불구하고 가뭄을 사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 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전하고 이방 여인이 받았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호와의 말씀. 오늘 본문은 허무맹랑하고 빈 상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경험보다 더 힘있고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편이 지금 가뭄받고 받은 말씀이 빈 상자 같고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도대체 알 수 없어도 만약 주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 말씀을 주시려고 한다면 진심으로 자원해서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뭄이 문제가 아니고 왕과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고 빈통과 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에는 중고등부 헌신예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디에 헌신, 나 자신을 바치는 예배입니까? 내 영광, 내 정의, 내 행복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붓는 예배는 이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예배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빈 상자 같아 보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 치유, 회복, 역전 체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복을 깨닫고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